예, 사도행전 18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심부름꾼들의 행한 전기 그런 뜻이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행했던 일, 실제로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제자들이 행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것을 이게 얘기합니다. 아덴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들 의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뿔. 즉 구원을 받을 많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거기서 만난 게 아굴라입니다. 독수리.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아굴라는 독수리고요. 브리스길라는 작은 노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데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를 더 많이 높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근데 이제 글라우디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유대인 때문에 경제 재정도 그렇고 막 돈 돌아가는 것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어디든 가면은요 경제권을 사로잡거든요.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다니게 됩니다. 자,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작은 노부인이에요. 마음을 낮춘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또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큰 자가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고 작다라고 인정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자들하고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자들의 이름들을 보면요. 마음이 교만한 자가 없어요. 다 자기들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장막 만드는 걸 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봤더니 따로따로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업을 하니까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고린도로 바울이 에, 자, 실라는 저기 뭐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탄원하다. 즉 하나님 이 사람을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마음과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함입니다.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고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적해요.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옷에 먼지를 떠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거 저주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건 뭡니까?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난, 여러분, 저주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걸 회방을 하니까 저주를 합니다. 이게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는 너희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이겁니다. 너희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희한하죠? 그냥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라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깨끗하니라 이 얘기를 해요. 옷에 먼지를 털었거든요. 왜냐?
예수님의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대역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라. 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요, 자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멸망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 이거예요. 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이 디도, 유스도는, 디도는 공경하다, 유스도는 올바르다, 의롭다. 의로운 자, 의로우면서도 마음에 죄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는데, 디도, 유스도 집이 바로 회당 옆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옆.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니까 회당 옆에 있으니까 인사도 하고 이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유대인이면서.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율법에 묶인 자입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여태까지 믿던 거 싹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곱슬곱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머리카락이 생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곱슬곱슬하다가는 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에서가 털이 많은 자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잘난 게 많은 자예요. 근데 회당장 그리스도는 곱슬곱슬하다고 하는 뜻인데, 이 얘기 뭐냐면 나한테 나오는 거는 휘어져 가지고 잘난 게 없다. 자기의 잘남을, 여러분, 잘나지 못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곱슬머리라는 얘기예요. 곱슬머리. 삐뚤삐뚤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흑인들이 대부분 곱슬머리잖아요. 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보가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한 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뜻은 뿔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뿔. 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단뿔이 있죠. 단뿔. 심판과 구원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뿔에다 피를 발라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합니다. 자,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러니까 1년 반을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래 있었던 거예요. 1년 6개월이라면. 자, 안디옥 교회에서 한 3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안디옥이 항상 돌아다니다가 다시 오는 데가 안디옥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오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 아가야는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아가야가 고린도하고 가까운 다른 성읍인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가야에서도. 그런데 아가야는 형제예요. 즉, 사도 바울의 형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심히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면서 복음이 있는 기독교인을 심히 대적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가 없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심히 대적하는 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너희 얘기를 들어줄게. 근데 너희의 율법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에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소스데네예요. 여기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했는데 또 회당장 소스데네래요. 회당장이 둘이었나요? 이 소스데네는 견고하다, 힘이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수리아 땅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때부터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실제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게 브리스길라입니다. 작은 노부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이가 먹은 자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낮추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독수리입니다. 또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머리를 치렁치렁 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방 교회들을 다녔는데 서원이 있었다는 거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에 아마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바울로. 겐그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수수나 기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밀가루도 아니에요. 보리가루도 아니에요. 수수나 기장은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 제일 핫질의 거라는 거죠. 즉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사도 바울이 겐그라에서 머리 깎으면서 자기도 마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에서 뭐죠?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제 마음엔 그렇습니다. 추측컨대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 서신서를 쭉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이런 거 다 보면서요. 배경이 그 제목입니다. 배경이. 에베소에 와서 인내라고 하는 뜻이야.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이 처음 복음 전했던 교회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병거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하다, 대적하다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는 저처럼 시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부르기아는 고운 땅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땅을 얘기해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받은 심령을 가진 자들, 이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맞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라. 항상 너희 마음을 낮춰라. 작은 자가 되라. 이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의 이름은 파괴자, 침략자입니다.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이 막 붙어도 아볼로가 다 까부셨습니다. 침략하고 파괴를 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이 아볼로하고 붙으면 아볼로 앞에서요 말씀으로 못 이겼어요.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성경에 능했나 봐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자, 사도 바울은 저기로 떠나갔어요. 안디옥으로. 여기에 남아있던 자가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있었어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볼로가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막 얘기는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세상 죄를 다 넘긴 것까지는 얘기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몰랐던지 아니면 부활하신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즉 아볼로는 마음에 할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살과 피의 증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물만 믿어서도 안 되고요. 피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성령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라 했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물까지는 아는 거예요. 물까지는. 요한의 세례는 물이거든요. 피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얘기해 줬더니 성경에 대해서 꿰고 있는 아볼로가 확 깨달은 거죠. 그리고 믿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는 욕하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잘못된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혼들을 자라나게 하는데 아볼로가 심히 애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그래 아가야로 간다고? 그러면서 막 추천을 하면서도 장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진리의 복음도 있으니까요. 정말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모든 자들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도 많았지만 아볼로를 이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꿀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꿀렸어요. 장로교회 44년 동안에는 여러분 쩔쩔매고 이랬어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